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던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소개해준 마틴 루터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의 작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루터가 태어나서 활동한 시기는 조선시대 성종, 연산군, 중종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 우선 루터가 살던 15세기 후반 그 중세 유럽의 종교적인 분위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거나 구슬하거나 영매를 통해 죽은 영혼을 부르거나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영적인 관심과 행위를 엄히 경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제국이었던 15세기 중세시대는 신앙을 가장한 온갖 미신, 성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부모와 20대 초반의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광부였던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와 그 가족들은 광부들의 수호성인인 성 안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본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아들이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505년 7월 2일 22살의 청년 루터는 슈토테름하임 근처에서 하늘의 뇌성 병력과 폭우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온몸을 떨면서 본능적으로 성 안나여 살려주십시오. 이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원을 하고 법률 공부를 이제 포기하고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 루터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루터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민함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배경하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절, 가난, 순종, 금식 그리고 고행을 철저히 실천했던 그가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행을 실천했는지 한겨울에 수도원에서 공식적으로 덮어도 좋다고 허락한 담요까지도 거부하다가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행을 하고 나면 잠깐의 평안을 느낄 뿐 다시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그에게 엄습해왔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를 이해하자면 그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쳤던 공로의 보고 사상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로의 보고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해서
100기라는 그 100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1도 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따르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마리아, 사도들, 교회가 인정한 성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100가지만 의를 쌓으면 되는데도 이들은 워낙 특별한 사람이어서 1000만, 10만, 100만까지 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가 남아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도는 의를 모두 모아서 하나의 보고를 이루셨고 그 보고를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여겨지는 교황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황은 의가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의를 나누어줄 수 있는 고난이 생겼고 사람들의 죄를 면제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세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면죄부 역시 이 공로의 보고 사상의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로의 보고 사상에 관련해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100가지 의를 채웠다고 확신해도 결과는 하나님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서 나머지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 연옥에서 얼마나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 대신 그 공로의 보고를 통해 죄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 그리고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성자들의 유물을 만지거나 성지 순례를 하는 것도 죄를 면제받는 길이다.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물은 라테나누스 성당 앞에 있는 소위 빌라도의 궁전 앞에 있던 것들을 가져왔다는 28개의 계단인데 이 28개의 계단인 거룩한 계단이 굉장히 최고의 성물임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 얼마나 죄 용서 능력이 있던지 무릎을 꿇은 채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끝까지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터 역시 무릎을 꿇은 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거룩한 계단을 하나하나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계단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루터는 타락하고 상술로 가득한 로마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신앙까지도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를 성사 교수로 초빙하게 됩니다. 이때가 1513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루터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위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평신도들은 성경 구독 금지령으로 인해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부들조차도 거의 성경을 읽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 성경은 오직 원서와 라틴어 역뿐만 있었기 때문에 학식이 없는 사람은 감히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서학 교수를 할 정도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숙했던 사람이었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가슴 떨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루터에게 충격을 준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루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루터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루터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편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는 순간 마음이 통하였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터는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공감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은 알고 보니 1000년 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고백이 바로 시편 22편 1절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큰 충격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야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더러우며 한없이 부족해서 고통당하고 죄의식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슬픔을 경험해야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구나.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해 주셨구나. 지금까지 루터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무지개 위에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처단하신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기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고통을 대신 당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계시다가 인간의 죄를 발견하면 심판하시고 벌만 주시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루터는 이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기쁨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본인이 발견한 이 놀라운 은혜를 강의하기 시작했고 이후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513년부터 1516년까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비텐베르크 이외의 도시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매일매일을 수호 성인이나 성물, 면죄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고딕풍의 성당들은 대부분 면죄부를 판 돈으로 건축한 것이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루터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은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었던 그러한 찰나였기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팔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일반 성도들에게 면죄부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어린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연옥에서 불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몸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통받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이 괴짝 속에 넣으십시오.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딸랑하고 소리가 날 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루터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돈을 주고 팔 수 있다는 것은 루터가 직접 읽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합니다. 이 반박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죄부 때문에
독일 교회가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의 돈이 모두 로마에 흘러가서 로마의 교회, 궁전, 성벽, 다리를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 교황에게는 죄를 용서하거나 감면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면죄부는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할 죄인이 돈 몇 푼문으로 면죄부를 샀다고 온갖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면죄부는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는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루터는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대학에서 논의하자, 토론해보자, 토론의 주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루터의 글은 곧 인쇄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혜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중세라는 깜깜한 밤중에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종 한 번 울리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루터 자신도 그 종소리가 그렇게 크게 또 멀리 퍼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독일 황제, 추기경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 교황과 황제의 눈밖에 벗어났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교황과 황제 권력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3대 저서라고 불리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빌론의 포로 생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출판하여 교황 제도와 잘못된 교회 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교황과 루터는 이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일 황제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1년 4월 17일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독일 보름주 국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루터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루터가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자신의 주장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보름지에 도착하자 루터가 황제와 수많은 추기경들, 세상의 최고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루터 앞에는 지금까지 루터가 썼던 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대주교가 루터에게 묻습니다. 마틴 루터, 이 책들이 당신이 쓴 책들이 맞는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하겠는가? 루터가 이때 처음으로 망설입니다. 여기서도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교황뿐만 아니라 황제와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틀렸는가?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름지 회의가 하루 연기되고 하루 동안 루터는 다시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회 앞으로 들어가 어제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보름지 회의장에서 황제와 추기경들 앞에서 죽음을 결심한 마틴 루터의 최종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교황과 황제의 권위 앞에서 목숨을 건 한 수도사의 외침, 성서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루터는 수많은 위험과 역경 속에서 날마다 시편 46편을 묵상했고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요를 작곡했습니다. 루터는 정치적인 관심도 별로 없었고 세상 성공에도 뜻이 없어서 법관이 될 수 있는 길도 포기하고 수도사의 삶을 선택한 루터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싸움터에 끼어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겁도 없이 중세 교회라는 그 철옹성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할 수 있었던 힘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봤다.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나는 보았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봤다. 이것이 루터가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개혁을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구원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지금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의 처음을 열었던 마틴 루터의 삶을 돌아보면서 종교개혁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세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리를 만들고 종국에는 전혀 기독교가 아닌 병든 기독교를 믿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비성경적인 중세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초대 교회의 정신으로 돌려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보고 싶어도 성경을 구할 수 없었고 성경을 보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읽는다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혜택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성경을 읽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교개혁주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